고라 일당과 250명의 족장의 죽음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250명의 족장이 죽은 일이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벌로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아론은 향로를 들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때에 전염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내 탓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생명 바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사건이 생긴 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족장에 아론의 그 제사장직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2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정극의 앞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는 아론의 것을 놓아두었습니다. 각 지팡이마다 이 족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것을 지성소에 넣어 놓았을 때에 다음날 다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인지, 그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는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계속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특별히 또 고라 자손의 경우에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렇게 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역시 합당하지 않았고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각 지파마다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지팡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지파들의 족장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만 이렇게 싹이 난 것이죠. 지팡이 자체만 볼 때에 이것은 큰 능력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지팡이는 바로 이 각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파장들의 그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족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미인이거나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나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팡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무능한 자도 능력의 종으로 만드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그냥 하나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일꾼의 지팡이,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쌀구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감복숭아 열매라고 오늘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열매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자도 역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해서 지도자가 되거나 또 잘해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다 해놓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존중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원망하고 또 아론과 모세의 그 직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아론이 여기에 흠이 없기 때문에 연약함이 없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기 때문에 또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도 흠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미리암과 같이 험담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족하게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완벽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그 아론을 존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교회의 일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고 또 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은 조금 다른, 연약함과 완악함은 다른 것이죠. 흔히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와 그리고 또 가룟 유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해서 실수로 범죄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계획을 세웠고 이미 그 전부터 항상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도 역시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고의로 범죄한 사람들과의 그런 형벌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연약함은, 사람의 연약함은 우리가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참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해서 완벽함을 요구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는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한 자도 능력의 종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두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